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박성현 장로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사와 문금 주셨었는데 이따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대할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를 믿고 있거나 종교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속신앙이든지 아니면 소위 고등종교라고 불리면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종교를 자신의 염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듯이 우리가 기독교를, 성경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기도입니다. 경전을,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을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자체를, 그 종교의 신적 존재를 어떤 학문적인 대상으로 연구하고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종교의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단연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종교적인 행위,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들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들과 같은 방식과 맥락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여호와도 자기 염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들이 들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기의 염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을 감동하게 하여서 자기의 염원을 이루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룩한 성전, 성스러운 전쟁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사사기 후반부인 사사 입다와 사사 삼손 시대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사사 입다 시대의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 족속으로서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을요,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동서 남북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은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염원을 이루려고.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이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기는 한데,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이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아스다롯이 좀 더 괜찮아 보이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 시대에 사사 입다가 일어날 때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삼손이 등장할 배경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데,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커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었듯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 시작한 존재이죠. 왜입니까? 삼손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계속 깊어집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에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하다가 일이 틀어지자 아스다롯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스다롯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에글론이었는데, 네, 그쪽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에 있는 겉옷과 속옷을 뺏어가지고 오죠. 삼손이 결국 잡혔을 때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에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집에 있던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 여기서 말한 방백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만히 냅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사무엘서 초반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자신들 안에 우상을 벗어버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속성이라기보다는 블레셋과 싸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게 등 떠밀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인데,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무수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괴로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가나안처럼 살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가지 않도록 최후의 마지막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게 사사를 통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랑 약속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나와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때가 되면 여지없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고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믿어도 고통이 있고 믿지 않아도 고통이 있다면 대체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유는 무엇이란 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가 온전히 감내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자기에게 닥친 고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자기들이 스스로 감내해내야 됩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기들 능력 되는 만큼.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모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받았던 고통에 대한 그 모든 그 뒷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이 있고 안 믿어도 고통이 있는데, 이 두 차이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결국엔 고통이 없거나 고통에 대해서 내성이 그게 아니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나안과 동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신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고 싶은지, 방법을 모르면 지혜를 구하고, 결단을 못한다면 용기를 구하고, 끈기가 부족하다면 의지를 구하는 주님 앞에서 그 기도, 가장 종교적인, 가장 그 종교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백성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막막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은좌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내용이 어떠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장로들이 말하는 게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취업해서 연이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기회가 나지를 않고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는 곳도 솔직히 내 상황 가운데서 좀 그렇게 썩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체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렇구나. 예배 시간 빠지지 말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 어려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 어려움 돌파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모든 문제를 놓고 딱 문제를 닥치자마자 이거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돈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학력이 안 되나? 어떤 스펙이 부족한 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부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무엇을 보느냐? 언약궤만 있었다면,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들이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배한 거죠. 분명히 패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틀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룩한 전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둘을 떼어놓고자 주신 고난인 겁니다. 이 전쟁이.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어떠한가?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걸 돌아보는 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 없는 모든 열심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는 모든 열심은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100%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서 언약궤가 선두에 섰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그럼 여리고 전쟁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무엇이 있어서 패배를 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타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그대로를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도 누구가? 장로들이 그 인식 그대로 블레셋 이방인들과 같은 인식. 우리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압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에게 요구하는 것,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신에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데 내 뜻을 이루는 도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도구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좋은 거 주신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2장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사무엘상 3장 말미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짐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고 그 사무엘의 말이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배라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모양은 너무나도 경건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모양은 너무나도 경건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이들이, 장로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이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이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우상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정작 본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4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열심을 가진 이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말씀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충분하니 경건의 능력도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으나 그들은 여호와께 바쳐지기도 전에 가장 좋은 고기의 부위를 가져갔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을 강간하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 존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일을 할 때 그 일도 거룩하고 그 존재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3장에서는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노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경건의 모양의 일을 하면, 정말로 능력이 발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런 경건의 일들과 경건의 내용들을 애쓰는 그것들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아니 사랑할 수 없는 건 둘째 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나는 과연 죄가 정말로 없는가? 이 사람에게 나는 과연 최선이었던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종교의 종교적 열심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상과 동일한 취급을 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부르셨고 축복 주시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거 지키시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전쟁, 그 민족 몰아내는 거 내가 다 하게 해준다. 하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간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배우자, 원하는 자식, 원하는 결과, 그것만 이루어지면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만 된다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자세라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산다면 얼마든지 종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산다면 얼마든지 종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염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은 생각, 같은 자세, 같은 태도, 같은 마음, 같은 구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사랑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원하고 원할 뿐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